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두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따라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는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때로는 깊은 고뇌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지고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내 부족함 때문에 혹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고뇌가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 사실 그런 밤에 여러 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바라기는 어떤 것을 바랄까요? 목회자가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죠. 이러한 인간적인 그러나 이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때로는 신앙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 즉 목회자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 안심을 하고 또 신앙생활이 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목회자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성정이 같은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 뭐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까지도 목회자가 흔들리게 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유기될까요? 유기되지 않으시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아버리는 경우까지도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지난 이제 성경학교 때도 이제 목사님들과 이렇게 의논을 같이 나누면서 참 교회가 무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에 여러분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거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부자 관계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사실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었고 아들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장래까지 가지 않는 그런 모습. 참 이런 것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목회의 영향이 얼마나 여러분 성도들을 또 세관되어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줄까.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적인 이 의존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 사람 보면 안 된다. 계속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없을 때에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을 힘써 이루라 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특정 인물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그 심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있든 없든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빌립보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일이다.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을 이루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완성된, 여러분 100%의 완벽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아직 덜 다듬어져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힘써 이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정말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책임지지 못해요. 목회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 사람의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잘해서 특출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건 역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당신의 기쁘신 뜻, 바로 이것, 이 구원하는 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행하실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래도 강제로라도 굴복시켜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우리의 제한적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있냐,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 그것을 실행하기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고생이 돼도 그 좋아하는 것 해요. 돈이 들어가도 해요. 네, 막 땀이 흘려도 해요. 좋아하는 것이라면. 네. 그 어떤 가치를 알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시켜서 강제로 시키면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냐. 거역하기 쉽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쉽게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도 또 감당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당신의 뜻과 같은 소원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아서 이것을 실행하게 하심으로 그 자원하며 기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기쁘신 뜻인 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겠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면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 지셨다면 여러분 할 말이라도 있죠. 죄가 없으신 주님이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평생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다?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를 보게 되면 90장 속에 90장, 81장부터 나오는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이 들고 어려울 때 그 찬송을 많이 불러보세요.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고 가까이 하면서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선한 봉사일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노력을 이 구원을 이뤄가면서 우리가 행하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끊을 것은 끊으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고 무엇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으신 거예요. 주보로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 그 그림에 그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까요? 나 상황 보고 이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이 일을 하고 싶도록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분,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이 구원 역사를 이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계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주를 고백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십니다. 이 구원 역사를 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이 이제 여러분 따뜻함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지시고 또 그런 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직접 구원 역사를 못하실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면 더 많은 여러분 조력이 나타나고 더 많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세상의 판도가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들을 사용한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대신 좀 해주시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탁을 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해가기를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얘야, 난 너가 이렇게 구원을 이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지. 얘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는데 네가 허구한 날 이렇게 살면 되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서 이 따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실까요? 당신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더 멋지고 더 완벽하게 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신속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택해서 먼저 주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미련하고 우리는 무든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찌 보면 전대 미련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우리들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데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뭘 만들어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만들어 가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번 우리 함사원 우리 성도님 장례를 치르면서 짧은 시간 그 병원에 가서 주일날 오후에 가서 다리가 끓고 있는 우리 그분을 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겠다는 고백,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고백, 기도를 하고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2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참 그래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역할들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런 것이 아쉬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실력 있는 자로서 건강한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 바로 이 소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간 구원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기도와 실행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이뤄가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요. 우리들로 바로 하나님의 바로 뜻을 찾아서 이제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또 현실을 만날 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특별한 그런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 눈을 감고 무릎을 꿇지 않아도 다른 소원만 가져도 여러분 기도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하죠. 바로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생각을 꺾고 부인케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복종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하지만 실은 성령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또 고쳐지고 선한 일을 생각하게 하고 소원함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내게 이런 귀하고 거룩한 마음,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죠. 원래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게 소원을 주시고 나로서 그 거부감이 없이 자원함으로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이루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요? 나는 본래부터 선해. 나는 본래부터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추한 인생들입니까? 살인과 거짓된 마음뿐만 아니라 온갖 세상의 잡다한 거짓된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탐욕 속에, 우리의 본성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인생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런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한 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라면서 그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자, 12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너의 구원을 힘써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 빌립보 성도들이 이해했겠습니까? 신앙의 표대가 되는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서 어느덧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 자신은 인생이라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뤄가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복종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종하면서 그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태평하게 살래. 이것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래. 이것이 아니야.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역사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우리는 절제하고 조심하고 또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이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믿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소리도 들으신다고 했어요. 기도의 능력이 병든 자를 고치고 망한 자를 부자되게 하는 그런 능력에 불과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그 기쁘신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12절에 너희 구원을 힘써 이루라고 말씀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늘 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이 구원을 책임진다면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못해요. 여러분 중에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책임질 수 있어.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 할 수 있을 것 같냐?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확신하게 하는 본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또 소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당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보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너무나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접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 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을 기어이 완성시키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이루시고 바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귀한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전도를 못하실까요? 하실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없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쉬울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하실 수도 있지만 왜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바로 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가 자라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주님이 이런 심정이시겠구나. 이런 심정이시겠구나. 이 때문에 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다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일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라고 하신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바로 그 기쁘신 뜻인 이 구원을 위한 기도로 드려지게 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전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여러 기계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할 일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구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논리로 이성으로 평가해서 이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고 또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바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이룬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힘써 나가셔야 됩니다. 힘써 우리가 이루어가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보면 신앙이 여러분 바로 우리 가운데서 장성해 나가야 됩니다. 장성할수록 더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고백이 남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성화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제 13절 이후에 14절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배하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구원이라는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 그 겉모습만 보고 원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라면 원망할까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시비가 나옵니다만 시비는 다툼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시비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이 현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원망이 그쳐지고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룰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결과 그 성화의 평가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날 것을 아는 사람은 땅에서 네가 옳거니 내가 옳거니 이런 시비를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적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24절의 말씀처럼 원망하지 않아요. 시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어디서나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외에는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은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 내게 있어서 마지막 날일지도 몰라. 이런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새롭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오늘 하루일지도 몰라. 여러분 대충 살 수 없어요. 내가 만나는 이 현실 위에 구원을 이루게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바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기를 신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외식에 이용해서 우리가 벗어나는 신앙이 되어 줄 믿습니다. 항상 진리와 이 성령의 이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나그네로 지날 때에 두려움으로 지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이 구원의 날로 충만하게 우리가 보내시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제 복음 중심으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 중심으로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생을 주 앞에서 불태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영원해요.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종하여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풀어드리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계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뿐만이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지 마시고 오늘이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한날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실 수 있어야 좀 믿습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노력하시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기쁨으로 드리는 이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은 사람 의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책임지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대충 사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시고 지금 내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시고 오늘에 올인할 수 있는 신앙 가질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이 감격을 가지시고 이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드려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이 구원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보통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보통의 가치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그러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종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성화되어져가고 거룩함을 이뤄가고 행할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기쁜 뜻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을 이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